시편에 부흥이 있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인데 전체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씩 끊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25편 시는 우리가 이제 비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꼭 비탄한 그런 상황만 노래하고 기도한 찬양은 아니지만 이제 그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비추어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라 해서 비탄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은 이 생명을 끊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이 처해 있지만 그들에게 내 생명을 빼앗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명, 내 목숨,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절한 그런 기도요, 또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원수들이 내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로 통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자존성, 누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스스로 계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시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 4개의 자음, 이 야훼라는 이 이름에 예수님이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여기 내 생명,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우러러 보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것들이 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시지 다른 것을 다 의지해도 그런 비교의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한번 해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환경과 여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내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자기의 목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날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수치스럽게 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삶의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이 무게, 삶의 어떤 그런 부담 혹은 삶의 어떤 그 깊이, 그 아픔,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내 모습 이대로 다 드려도 돼요. 기쁘면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그대로 다 아뢰지는 게 그게 진실한 기도지요. 그게 진실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이제 도, 길, 또 4절에는 진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단어를 바꿔서 그렇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조금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진리가 큰 전제라고 하면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삶의 이제 방식 혹은 삶의 양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 따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도, 주의 길은 주의 진리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거, 그 삶을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4절 이제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가르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라마드라고 하는 이 연마 혹은 단련시킨다, 때린다, 체벌한다, 이 말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 지금 가르친다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진리, 말씀으로 나를 주님의 방식대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의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과 나의 거짓됨과 나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들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제 풀물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돼서 그 순금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연마하고 단련시켜 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었죠. 과거에.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죄성이 올라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더 짓밟아 주십시오. 더 깨어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또 죄 가운데, 또 욕망과 욕심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르치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짓밟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절규와 같은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수치가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정인지, 뭐가 정상인지, 뭐가 바르고 옳은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비출 때 주님, 내 자신이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주님 연달아의 정금처럼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옵소서. 교훈하옵소서. 여기 교훈한다는 말도 가르친다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연단한다, 훈련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 생명을 들어 주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 이외에는 내가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 종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의 모든 날들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여호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기 이제 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 그래요. 라함은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뭐라면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그래서 이제 태아가 어머니의 이 생명싸개 자궁에서 잉태하고 또 그것에 보호를 받고 또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치 어머니가 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공률이라는 단어예요. 공률, 여호와의 공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생명체는 다 어머니의 그 생명싸개의 자궁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이 생명싸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사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보호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애와 사랑이 깊으신 그 헤세드, 그것이 영원부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함으로 주여 구원해 내셔 주십시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 이제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연령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혹은 청년기 그때까지를 이루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렇던 우리의 이 크로노스적인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젊은 그 시절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한, 성숙하지 않은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성숙한 그런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런 수준에 있을 때는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허물 속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 그때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때 그 허물을 책망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구원에 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이게 인자라는 것은 이제 헤세드라는 그런 표현이고 여기 선하다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좋은 상태, 하나님의 그 좋은 상태,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다윗을 또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만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은 없지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내가 미숙했던 젊은 시절이든 과거든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인자와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달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자,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토부 정직하시니 야샤르 올바르다 곧다 옳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고 곧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소서. 여기 연단하고 이제 연마하고 단련시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교훈한다. 이 죄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닦이고 마음이 연마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소서. 지금 위에서 말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쓰고 있죠.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를 가르치소서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한다,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온유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 훈련을 받고 누가 이런 단련돼서 새로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무나 훈련받고 아무나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연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이 이제 배워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내가 짓밟히고 깨져서라도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순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본받아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반면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1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길은 뭐냐면 인자, 헤세드,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25편 첫 번째 주신 이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이제 길이라고 하는 말이 오라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모든 길이라고 표현했죠.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길이고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이 오라흐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이런 수레 같은 걸로 물건을 이제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레바퀴가 길을 가는데 똑같은 길을 계속 갔다 왔다 일정한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만들어지겠죠? 단단한 길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제 진리란 말씀,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죠. 에메트. 여러분이 잘하는 단어를 얘기할게요. 아멘. 아멘은 잘 아시죠? 이 에메트가 아멘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 이제 그 히브리 자음이 같아요. 그걸 어근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분리돼서 파생됐다 그러는데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의 원형은 뭐냐면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아만.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고,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에메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왔는데, 그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무나.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예요. 그래서 에메트와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진실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셨죠. 진실로.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견고하다, 단단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메트와 에무나 이 말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이 포커스가 달라요. 무게 중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에메트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진실성에 초점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반면에 믿음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에메트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었다, 좋았다, 싫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님을 믿었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믿음을 이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이 신뢰, 이 신실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이제 에메트, 진리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 거짓이 없는 참된 그런 말씀에 초점을 이제 두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에무나,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편 이 강해를 하지만 여러분도 뭐 몇 번 들으면 다 아시지만 제가 드리는 이 시편은 단순히 구약 시편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약 신약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여러분이 들으면 굉장히 기초부터 고급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듣고 흘리지 말고 또 들으면 여러분들이 노트로 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기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이제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럴 때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 최초로 쓰인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왜 두 손 들고 기도한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 나와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여기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믿음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그런데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게 변함없다 그랬죠. 변함. 지속성. 자기 혼자 손을 올릴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내려오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니까 계속 손을 올려야 되는데 혼자 손을 올리기 힘이 드니까 이게 자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과 자기 조카가 와서 한쪽씩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손이 올려졌다. 이런 표현으로 에무나를 썼단 말이죠.
믿음의 지속성, 변함없는 그런 의미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에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으면 붙어 있고 싫으면 떨어지는, 좋으면 더 그냥 막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떴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무슨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속되어지는, 변함없는 이 신실함,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짓이 없는데 초점이 있다 그랬죠. 거짓이 없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걸 내가 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 거짓 없는 이 믿음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의 이 영성, 변함없는 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실에 가까운 이 믿음 체계가 자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게 물려받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실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믿음, 에메트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받고 변함없는 사랑의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이 간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을 겪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 자신도 정말 누구와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게 우리에게 놓이는 그 모든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 십자가의 길, 어둠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께서 인자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막대기,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메트나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변함없이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이걸 비탄시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이 비탄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과 에메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 그 진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이 속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아프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현장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긴 만큼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힘든 이 상황들을 주님의 이 인자, 주님의 헤세드와 주님의 진리, 이 에메트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기적의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도구가 되고 또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편 두 번째 시간 내일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 앞에 그의 생명을 드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돼서 주님 그렇게 찾는 자들이 또 이것도 저것도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그냥 한 번 또 한 번 걸어보지 하는 그런 여행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고난의 길, 그 아픔과 상처,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어려운 한계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방치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 제가 더 쓰임받도록, 제가 더 온전히 쓰임받도록 저를 더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연마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충만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